지난번에 저와 함께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그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난 다음에 고멜이 또 한 아이를 낳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정말 잔인한 이름을 주셨어요.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장차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아이의 이름이 루함마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전체의 의미는 사랑받지 못한 자,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루하마 이 단어의 어원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하였냐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 신체 기관 중에 자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에서 이 자궁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어요. 즉, 사람이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받지 못한 아이가 루함마라는 아이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생물학적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싸질러 놨다라고 합니다. 루함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충분한 이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다른 백성들, 다른 나라들, 다른 족속들은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러나 루함마라는 이 이름에 전혀 그렇지 않는 그들의 처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나 인애를 바라거나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루함마라는 이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딸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은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루함마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유다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7절과 6절과 7절을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감정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6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다시
다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7절의 말씀처럼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나를 통해서 구원하겠고 내가 구원하겠고 활과 창과 칼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6절이겠습니까? 7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을 유다의 운명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이스라엘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누릴 수 있지만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멜이 로루함마를 낳은 후에 얼마 후에 다시 아이 하나를 낳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째 아이, 특히 세 번째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르셨습니다. 로암미의 문자적인 풀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름 역시 로루암마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이름이 바로 이 로암미라는 이름입니다. 너는 내 백성 아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저주스러운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너희 아버지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린대 이렇게 말하면 얼씨구나 좋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후에 그 후에 이스라엘은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내산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고 나는 너희의 창조주이고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즐겨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촛대가 언제 옮겨질지 모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실 일은 없겠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경건한 삶을 늘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실천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건이 연습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모여져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호세아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연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할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선택해라. 남자든지 여자든지 잘 선택해라. 부모님과 사는 인생은 많아봤자 30년, 35년이다.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내와 살아갈 날은 4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다. 친정에서의 삶보다 결혼 생활이 더 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한다. 잘못 선택했다가는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호세아가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동시에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배우게 하시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하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질이 있나요? 어떤 자격도 어떤 자질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무게감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쓰레기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음란한 시대일수록 사랑이 정욕을 채우는 성적 놀이개로 전락하여서 사랑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믿지 않는 청년들 그냥 쉽게 몸을 주고 쉽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사랑은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랑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마는 하룻밤의 쾌락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이 고백 이후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후로 엄청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과 고멜을 성숙시켜서 숙성된 사랑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벼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적용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지만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 뭐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사랑은 무료가 아닙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공짜이기도 합니다. 사랑 자체가 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해운대에서 다대포까지 순식간에 옵니다. 오빠는 운전이 취미야. 여자친구 순식간에 바래다 줍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서 또 차 안에서 얘기를 알콩달콩 나누고 1시간, 2시간 나누다가 새벽이 돼서 오빠는 잠이 없다고 그러고 또 돌아가고. 오빠는 운전이 특기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고멜을 사랑한 이후에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아마도 고멜과 결혼 이후에도 식지 않은 명품 사랑, 사치와 허영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여자와 결혼시키셨습니까? 저렇게 사치가 심한데, 저렇게 음란한데, 조금만 잔소리하면 가출해버리고 심지어는 직접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들마저도 루함마 팽개쳐버리는 그 모습에 호세아가 감당해야만 하는 고통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니 기꺼이 나는 그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며 사랑이니 기꺼이 나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의 백성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하신 그 먹음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주변에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교회, 내게 주셨다면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직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중직자를, 사역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꺼이 전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속이 터지고 열불이 나서 견딜 수 없는 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호세아의 희생적 사랑에도 고멜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기대감을 접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낳았으니까, 두 번째 딸을 낳았으니까,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방황을 끝내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심하기에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고멜은
고멜의 가출과 방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옵니다. 말씀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집안에 있는 돈, 쇠붙이 이런 것까지 다 끌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집에 있는 곡식까지 다 끌어모아서 고멜에게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끊임없이 용서하였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은 바가지 물이 아니라 태평양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용서합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깁니다. 이것이 누구의 절규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고, 우리 하나님의 절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압니다. 내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 척 하는 것이지 바뀌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착한 척 하는 것이지 착하지 않습니다. 순진한 척 하는 것이지 순진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직분이 있으니까 거룩한 척 하는 것이지 거룩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자신의 핏값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다시, 지금도 또다시 또다시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황이 언제쯤 끝이 날까를 기다리며 가출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절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호세에게 있어서 고멜은 고통이고 고민이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토록 깊은 사랑에도 계속되는 배신은 호세아를 지치고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고멜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품으면 품을수록 고멜의 날카로운 가시가 호세아를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자신의 살을 찌르는데도 기꺼이 피를 흘렸습니다.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 그 고멜의 가시는 더 깊이 호세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호세아를 보면서 사랑이 뭔지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고통과 고민과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나에게 삐죽삐죽 나 있는 이 가시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으면 끌어안으실수록 예수님은 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 품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더 힘있게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가출한 아내를 찾아서 돌아오는 호세아와 고멜에게서 우리는 탕자의 귀환을 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로 쳐 죽임당할 위험에 처했던 간음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다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고멜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끝없이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를 끝없이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응축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세요. 내 백성 아니다. 더 이상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시고, 때리셨으나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